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구원자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등잔대 말고도 다른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등잔대 하나만을 설명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하면 이게 앞에 등잔대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앞으로 비추게 켰으니, 그러니까 등잔대의 목적은 떡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떡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러므로 등잔대는 홀로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비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오직 예수. 등잔대가 비출 거는 오직 예수.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중요성, 등잔대의 역할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떡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다 레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떡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님을 비추는 빛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는 다 각자입니다. 문제는 다 여러 가지인데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7교회가 7 금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요, 전 시대의 교회의 대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오더라도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속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치유, 그리고 붙들다, 인도하다. 치유함, 붙들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 치유하게 만드시는 분. 지금도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요, 또 몸이 병들고,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또 야이로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또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요, 옷자락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의사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어느 병원이 용하다더라, 병원만 생각나고 의사만 생각나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라 그러면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곁에 가서요, 우리가 붙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도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나를 이끌어 주시지, 그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헨리 나우엔의 책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쓸 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
언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만 비추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비추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